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이 동영상은 이지춘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를 대신 전달해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서로 다른 여러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천국에서의 신분과 상급도 모두 지상에서의 준비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주장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며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성경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성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영생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삶에서 성공할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한 인간으로서, 공학도로서, 또 학자로서, 또한 목자로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쳐가며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온 저자가 인생의 황혼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한평생의 간증이자 확신이며 간절한 개인적인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심사숙고하며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시청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 준비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작됩니다. 제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중에서 1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2.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3. 성경은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제2장은 사람입니다. 1. 사람의 시작과 본분. 2. 사람의 구성. 3. 사람의 권한. 4.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축복. 5. 사람과 세상의 변화. 6. 사람의 현실. 7. 죄와 사망. 8.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제3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2. 구원을 위해 독생자가 행하신 일. 3. 구원의 섭리. 4.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행동. 5.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축복. 6. 결단과 영접. 7. 베프티스마, 침례 세례입니다. 8. 구원의 파노라마. 9.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10. 구원의 확신. 제4장은 난해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선악과 사건. 2. 사단의 정체. 3.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4. 예수 믿는 사람의 계속 짓는 죄. 5. 계속되는 악의 존재. 6. 성도의 고난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죽음의 공포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죽음은 말만 들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거나 나와 관계없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다지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못하지만
실상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더구나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1960년 교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폐 사진을 찍을 차례가 되자 저는 몹시 긴장이 됐습니다. 분명히 결핵 말기로 판명이 날 텐데 건강은 둘째치고 입학이 취소될까 봐 그것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결핵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집단 검진을 받은 후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나의 검진 결과를 보고 폐에 이상이 있다며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결핵으로 뼈만 남은 채 죽어간 친척 어른이 떠오르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두려운 마음으로 신문을 돌렸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두려움은 계속되었지만 부모님께는 그 엄청난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결핵을 치료하는 파스라는 약이 있었지만 우리 집 전 재산을 팔아도 파스 한 병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침 신문을 돌린 후 등교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행히 신체 검사 없이 입학했으나 매일 12시경이면 따끈따끈하게 열이 오르고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는 목이 칼칼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었더니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몰려왔으나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가난했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제가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신체 검사 결과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면서도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봐야 할 것 같아 가정교사를 해서 모은 돈을 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고 가정교사 자리도 마련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제 병을 꼭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꼭 살고 싶습니다. 저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며 내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도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은 더욱 불안해서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제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병원 계단을 오르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죄수의 심정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의사 사무실에 들어가니 벽에 몇 개의 엑스레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의사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학생, 혹시 결핵 앓은 적이 있어? 네. 무슨 약을 먹었어? 아무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아무 약도 쓰지 않았단 말이요? 의사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라 저는 제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기적이요. 하늘이 학생의 병을 치료해 주셨소. 학생의 폐는 양쪽에 모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 여기 하얀 콩알 같은 점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치료되었어. 이제 학생의 폐는 보통 사람들의 폐보다 훨씬 더 건강하오. 염려 말고 돌아가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저는 병원 문을 나서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감격에 서서 날아갈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층계를 뛰어내려오며 외쳤습니다.
아, 이제 나는 살았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던 죽음의 공포가 아침 안개 거치듯 깨끗하게 거치고 찬란한 앞날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온 동네 사람들과 친지들을 불러놓고 잔치라도 베풀고 싶었습니다.